요즘에 계속 전도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눕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을 텐데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맛보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혜가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걸 깨달으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이 진짜 허무한 인생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해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허무함에서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전도서 2장 3장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알으니까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투영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셉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비춰보면 참 요셉은 복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하고 전도서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건가?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이 목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지고 있는 목적인가?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치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인생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하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복직했던 이 장관이 그때서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부탁을 했을 때 요셉이 그 해석을 뭐라고 합니까? 2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일을 속히 시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로에게 지금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런 꿈이 해석이 없었다면 7년 풍년이 왔다 가고 7년 흉년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해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 흉년이 7년 동안 오는 거 풍년이 또 7년 동안 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날이 때로는 달이 때로는 해가 바뀌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한 요셉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흉년을 계획하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자기가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이때에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막사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가 달라집니다. 살아가야 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도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그 어떤 것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7년 풍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7년 흉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풍년과 힐년을 그냥 흘러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해석할 때 7해 풍년이 오는데 이 풍년도 큰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오는 흉년은 얼마나 더 심하고 얼마나 큰 흉년인지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흉년이 오면서 이 흉년에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흉년이 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풍년은 이해가 되는데 흉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이면 너무 깁니다. 좀 깎아주세요. 풍년이 7년이면 흉년은 절반을 하든지 아니면 더 통 크게 쓰셔가지고 7개월만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요것들이요, 나 노예로 사가지고 나 고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요것들 적당하게 다 사라지게 흉년을 먼저 한 3년 주시고 그 다음에 풍년을 주시옵소서. 이런 토다른 얘기나 질문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세운 분이 누구인가를 알을 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생각, 계획을 깨달으면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망해야지 이런 계획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방향, 이끄시는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면 내 방향에서 돌려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앞으로 유대계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시지.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본래 꿈꿨는데 그 일도 이루어지시지. 유대인들도 없는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토다는 것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지만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일세되는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이란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굴이란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그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원어를 보거나 앞뒤 문장을 보면 거기다가 삶을 붙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헛된 삶과 거짓된 삶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면 헛된 삶과 거짓된 삶이 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요셉이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때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거의 300년 가까이 흘렀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400년 동안 이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성경에서 보면서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었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출애굽하는 그 자손들이 그의 해골을 메고 나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7년 풍년, 7년 흉년, 흉년 2년 차에 자기의 온 가족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야곱 가족이 이사 옵니다. 흉년이 없었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이 그때 자기의 삶은 이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14년이 정해진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노예로 이런 집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거기다 대고 보디발 아내는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복음성가 부를 수 있잖아요.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 그게 헛된 삶입니다. 그 낭비된 삶,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달란트를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는 그게 헛된 삶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흉년이 와야만이 야곱이 이사 올 수 있고, 그래야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이들이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번창하는 그런 토대를 요셉이 다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안 갔으면 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아야 된다.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럼 이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20%씩 감독관을 세워서 각 성에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었는데 너무 강한, 너무 심한 흉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곡식을 나눠주면 된다고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4년을 알고 있잖아요.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 3장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날 때만 생각하지 죽을 때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길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는 눈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도록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좋은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그렇게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고 그게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어떤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풍년이 오면 풍년 속에서 대비하고 흉년이 오면 흉년 속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 적응하며 살고 풍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적응하며 살고 그런데 풍년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흉년이 와야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흉년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응을 길러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적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어디서 나왔어? 감옥에서 나왔지. 너 지금 노예지. 너 애굽 사람도 아니지. 네가 지금 해석한 거 그럴듯한 거는 같은데 야, 그래도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랬으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은 끝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인생에 허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